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여호와께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리라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면서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마국간에 태어납니다. 여자의 몸을 입는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알아내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이게 사람 가운데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낸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낸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되는 걸 믿는다. 그래서 성탄절을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예수님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참 하나의 이야기로서 하나의 어떤 내용을 하여튼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오라오심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너무 무게가 없다는 거지. 무게가 없다라는 그 표현이 일종의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탄절이라 하고 내려오는 내용이 결국에는 지금은 예수님의 나신 날로 안 보고 일부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보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도 그게 일종의 그만 관례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나신 날이다 하는 거로 끝나지. 그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중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걸 정말 좀 나타내려고, 표현하려고 성탄절에 대한 준비하고 성탄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할까? 하나님은 또 그걸 바라질 않아요. 그렇게 한 날에 국한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러면 바라거나 하진 않는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걸 나름대로 기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나타낸 정성이라 할 때 그것을 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가? 그 하나의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오늘날 성탄절이 일반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기리는 것이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날로 대목 보는 날이다. 대목 보는 날 한마디로 전 세계 사람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목이에요. 대목. 지금 장사하는 유통 과정에서 지금 큰 어떤 중요한 빼뜨릴 수 없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빠뜨릴 수 없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갈 때 분명히 그게 아닐 텐데 그렇게 되어지는 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이걸 분명히 안타까워야 되고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 그건 스스로죠.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는데 이 날이 이렇게 되면 안 돼. 라고 할 때 사람들 중에서 그걸 인정할 만한 내용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요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십니다 하는 이 뜻을요 조금 우리가 접근을 하지 않겠느냐,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런 것보다도 좀 더 다르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성경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표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표현 속에 진노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인간들이 인간을 향해서 인간이 개인이 다른 어떤 사물 현상이나 대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내포하고 있는 분명한 자기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인간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내는 그 진노라고 하는 그 개념,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다가 딱 갖다 연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탄절약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래 보는 거예요. 같이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개념을,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실체를 우리가 표현하고 말로 하는 것을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 속에서 사람끼리 말하는 내용 안에서 제한시켜가지고 그거를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참 전해오는 말만 가지고 전달되어지는 말 속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되는 말이 세월이 가고 시대가 가고 지금처럼 막 경제 활동, 유통이 아주 막 최고의 어떤 가치관을 두고 있는 이런 때에 성탄절이 바뀌어가도 여기에 대해서 바뀌어가는 추세로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인간을 기준해서 나타내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에다 연결하는 이 구조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원래의 기록이 되어질 때 그 의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날은 내가 유통되고 있는 진노라는 말 속에 우리가 현재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 연결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속에 지금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요소를 나름대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누가 성탄절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에서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이 안 된다고 말하는 어떤 그 자세로 성탄절을 바라보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을 보내는 모든 인류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 그거하고 연결하면 안 될까요?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표현하고 사람이 나타내는 어떤 그 표현에서 인간들이 입으로 나오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약한 그 큰 흐름이 흐르는데 어떤 큰 흐름인데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세로 보면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내용을 볼 때는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지 이상하다. 내가 어떤 한 개인이 힘은 없고 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히 안 돼라고 말해야 되는, 안 돼라고 하는 자기 자세, 그 자세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설명도 못하고. 그런 걸 우리가 안타깝다라고 하는, 안타깝다. 안타깝다. 어쩌보면은 애들이 우는 울음 속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지만, 엉엉 울고 뭐 여러 가지 우는 거 있지만, 하는 거 있죠. 하면서. 숨이 턱턱 넘어가면서, 잘못되게 자기를 이해하고 내가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다. 그 억울하다는 표현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진노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억울한 것이 아니냐. 억울한 것이 아니냐. 그거를 한 개인이 품어있고 한 개인이 나타내는데, 전반적인 거 볼 때는, 전체적인 볼 때는 너무너무 미묘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묘한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거를 느끼는 어떤 자세가 인간으로서의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너무너무 참 보잘것없다 할 정도로 힘이 약한 그런 어떤 표현의 내용이 연결할 수는 없는가. 제가 지금 그런 걸 나름대로 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표현 자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나타낼 수 없는 이 어떤 단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우리 인간들이 함부로 쓰고 잘못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억울함, 그럼 하나님이 억울하다면 누구한테 나타나겠어요? 못 나타낼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어린애가 우는데 5, 6 될 때, 아니면 10살쯤 될 때 억울한 걸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그걸 모르고 구박하잖아요. 네가 왜 그러느냐고 막 이렇게 구박해 보면 애는 말이야 답답하고 설명할 수 없어갖고 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다들 그런 경험이 없을 수가 있나요? 다 있지. 저는 자꾸 그런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런 요소, 그 요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참 인간을 위해서 모든 조치, 모든 걸 다 했는데, 인간들을 죽이는데, 전쟁을 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자기의 자기가 대표적이다. 그래갖고 사람을 죽이면서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지금 IS도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 무장단체도 사람을 죽이면서 이게 성전이다, 거룩하다, 당연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라의 이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인데, 알라의 이름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입니다. 알라의 이름을 한다고 하면서 집안에 여러 가지 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절차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로 사회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이슬람 사회가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는 또 하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는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리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있는 힘 가지고 없는 힘 가지고 자기 욕심과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냥 막 그 힘을 휘두르 버려요. 중국 같은 경우가 특히 심하고 대한민국의 왕족 정치할 적에 그런 내용이 너무 심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우리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전함이란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는 여인의 그 마음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속에서 전쟁을 승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전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전체 흐름이 어떤 제국, 어떤 나라, 부강한 나라, 힘있는 나라 위주로 흘러오는 우리 인류 전체의 흐름에서 승리해야 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정당방위고 이런데 우리가 부여를 하는 거예요. 정당방위라 하는 그 표현에 개인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공격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라도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그 요소 속에는, 그 어느 속에는요, 승리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승리자. 이기는 사람. 승자의 자리에서 그걸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승자의 자리에서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있다.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 거 할 수 없다. 전쟁에서 그래간 거 승리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두고 있으면서 그 승리자 이면에 승리자 되기까지 그게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고통의 최일선에 또 하나의 전쟁이 있잖아요. 여인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다든지 여인이 생존을 위해서 움직인다든지 그것 자체가 분명한 전쟁인데 그 전쟁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우리는 그건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승리자의 자리로서 승자의 자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이렇게 인용하게 되어지는 오류라 그러나요?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노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서는 당당하게 자기의 입장을 그냥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인간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 단어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쓰고 그러므로 계속 이런 쓰는 것이 누적되어 오면서 우리는 오늘날 개인의 어떤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 속에다 엮게 되는 설교하는 사람들에게서 표현되어지는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우리가 갇힐 수밖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는 그 설교자의 그 위치도 결국에는 설교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그 위치가 나름대로 비교하자면 전쟁에서 승리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승리자. 설교할 수 있다. 그것 자체는 자기의 살아온 삶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가르치는 위치에서 나타내는 게 설교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참 분명한 배경을
자기 스스로가 분명히 만들어 놓고 자기가 먼저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그 자세, 승리자의 자리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이런 자리처럼, 이런 위치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그 요소에 왜 예수님께서 예를 들 때 거지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품을 이야기할까? 아브라함의 품을 연결할까? 우리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마옥간에서 나타나느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나타낼까? 즉 승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그 인간들의 그하고는 전혀 달라요. 어디에 서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때 예수님이 나타낸 이 표현에서 어디에 서고 승리자의 자리가 아니라 어디에 서고 설교자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다 하면서 설교자의 자리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학교에서도 계속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스가랴.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입장이니까 자꾸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9절에도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11절에도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제발 받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쉽게 저분이 저래 하는 보이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겠다. 이렇게 되는 입장 같으면요.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스가랴가 궁중이고 이제 제사장 출시라고 하는데, 제사장 출시지만은 지대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지대로 제사장도 아니고 저건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니 빌빌한다. 이런 사람일 수가 있다. 이또의 손자라고 하지만은 별 볼 일 없는 그 가문의 한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자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그런 어떤 입장을 바꿔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